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제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지금 그 코로나로부터 제일 먼저 아마 해방을 받는 것 같아요. 벌써 백신을 접종한 거의 해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를 지금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육신적으로도 저렇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받는 그런 역사도 본으로 우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본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늘 삶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정말 자녀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이끌어 가심을 오늘 믿을 줄 그렇게 된 사실을 믿음 속에서 말씀 안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오순절 날을 얘기합니다. 오순절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는 그 방언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방언.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기독교가 지금 방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방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행전은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인데 본 이 육체적인 이 세상의 직업은 의원입니다. 의원, 의사지요. 오늘날 얘기하면 의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건데 이것을 영적으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이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랬습니다. 세상의 일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40일이라는 이 40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를 얘기합니다. 승천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가심을 얘기합니다. 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관해서 일을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건강이 이분들에게 없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메시아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는데, 너희가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그랬죠. 내가 아픈 병마에 시달려서 내가 병으로 시달린 것이, 이 병이 돈으로도 의술로도 나를 못 고치는 이 병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곳은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중풍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아무런 의술로도 아무런 세상의 것으로도 고침을 받고 거기서 놓일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병에서 노임을 해 주셨습니다. 나의 건강에도, 나의 가난에도, 나의 자아 속에서도, 나라는 고집에서도, 나라는 어떠한 그 삶 속에서도 나를 해방해 줄 수 있고, 나를 자유함을 줄 수 있고, 나에게 평강을 줄 수 있고, 나에게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줄 수 있는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의 부모를 만나도, 자녀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나를 거기서 놓여줄 수 없었지만 바로 그리스도인 메시아 진리는 나를 그 고통에서 노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2장에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구약 968페이지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천하 각국에 퍼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전이에요. 전. 이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은 사람이 손으로 지을 수가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초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어나가시는 거지,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짓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깊은 영적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가 어딜까요? 참된 교회가 이 성산일까요? 성산 침례교일까요? 참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지체들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못 알면은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아니면 또한 내가 어느 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겠지,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인데 어디로 나가버렸냐면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성령의 인도를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예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자예요. 이 육신을 쫓아가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지어가겠습니까? 그 자들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많은 전도인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구원받고 확실하게 부활 속에 살아가던 그러한 지체들도 바울을 다 떠나갔습니다. 세상을 좋아서 다 떠나갔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자들, 지체들을, 영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지어나가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교회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산에 1명이든지 10명이든지 미국에 20명이든지 5명이든지 영국에 2명이든지 1명이든지 3명, 2명, 5명, 10명이 확실하게 뽑아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이 세상에는 다 정말 잔디에 자풀이 정말 없어지듯이 완전히 뽑는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다 뽑아서 죽인다 할지라도 유대의 나라는 지금도 건전하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그루터기를 남겨놨다 그랬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인을 남겨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부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심하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간다라면 마지막 날이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자명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서도 2장 3절을 통해서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가면은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고 몇 날이 못되면 성령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했죠.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제할 때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면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역사는, 충만한 역사는 단회적이 아니고 연속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번 딱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한번 딱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만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이름을 매일 불러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면 한번 딱 나왔다면 하나님 한번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단회적입니다. 근데 연속적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날까지.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부활, 예를 들어서 이런 역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계속 또 나오고 이게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이따 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 이 침례 요한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지금 외치면서 1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모든 유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하지요.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원 아니에요. 여기서 물 세례 받는 것은 여기에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침례를 주느냐면, 세례를 주냐면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니까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침례 요한이 하는 또 외치는 말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은 나는 그를 끈을 풀기도 매기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예수님이 오게 되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거다.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집어넣고 왈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릴 거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만약에 알곡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곳간에 들어가야 되지만, 죽정이라면은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가요? 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곳간에 넣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침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뭐로 침례를 받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뭐로 침례를 받아야 되냐면, 이분이 주시는 침례는 바로 물로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에 보시면 5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우리 침례, 이제 요한 침례를 다 압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그러면 성령 침례를 지금 이 순간에는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날 거다 말이죠. 말씀하실 거다 말이죠.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뜻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랬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봤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제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베드로 제자는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병들이 오니까 칼을 빼서 그 군병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직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제사함 받고 십자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를 만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은 군병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나폴레옹 이상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떨까요? 나는 구원받고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의 부와 나의 영광과 나의 세상의 쾌락과 나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길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있다라면 이 시간 이것이 십자가에서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잘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펴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키소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떼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베드로조차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다 이길 수 있고 능력이 있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 아닐까요? 근데 오직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 같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게 십자가에 그냥 끌려갔습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바보처럼요. 아무런 무능력자처럼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태풍을 잠잠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다 정말 질병에서 고침을 하셨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가지셨던 이분이 십자가에서 끌려가는 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도수장이 어디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도 아닙니까?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지금도 우리는 정치적인 예수님을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면 잘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나의 영혼과 몸과 나의 삶에 정말 메시아는 하늘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긴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그것은 아버지께 있다 나는 모른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해야 될 일은 나는 그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러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이제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이런 말씀 있어요. 여기 한번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여기에 3일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어디로 가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모든 여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십자가도 경험하고 그리고 무덤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듣고 생활했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승천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이 지났어요. 10일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이 절기를 따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50일이라고 그러죠. 50일.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했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강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2주 전에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런데 이제 50일 될 때까지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의 상태, 40일까지는 부활의 상태를 항상 부활 설교도 하고 부활 얘기도 하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40일 지나고 나면 또 부활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있다가 50일 되면 그때 또 날짜를 따져가지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또 막 외쳐댑니다. 기독교에서.
이게 세상에 날짜를 지키면서 그때 가서 기념해 주려는 거죠. 이 성령 강림이 바로 지금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는 이 순간입니다. 2장 1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여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가득하여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있는데 각 사람 위에 몇 개씩 임했어요? 하나씩 임해요. 하나씩. 그러면 3,000명이 모였으면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3,000개가 성령이 있다는 그 뜻이 아니라 성령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는데 이 한 분이 말씀이 3,000명이든지 5,000명이든지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모였으면 그 모인 사람의 이 말이 각자 심령 속에 내주에서 임했다 그 말씀이에요. 즉 이 순간에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는 혼자지만 한 사람이지만 듣는 이는 20명이면 20명 각자 마음속에 목사가 하는 말이 귀에 마음속에 박힌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각 심령 속에 개인적으로 다 성령님을 받으신 거예요. 다시 봅니다.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이 바로 성령 임재입니다. 성령 강림이에요. 자, 여기 한번 흑반을 보세요. 다 같이 흑반 보세요. 우리 저기 성도님들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졸지 마시고. 십자가 밑에서 아직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아직도 무덤 속에 시체로 혹시나 있는 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부활의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자도 있고 지금 글자 그대로 성령님이 강림한 위치에 있는 자도 있어요. 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했었어요. 임했어요. 다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여기에 각자 다 임했어요. 지금 다 임했어요. 이것이 바로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이례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고 확실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될 때에 확실한 구원입니다. 이게 일회성이고 단회성이라고 그래요. 단회성이.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이제 확실하게 성령님이 내주하셨고요. 임재하셨고요. 구원을 받았고 4절입니다. 그들이 확실히 성령이 내주해서 구원을 받은 그들이 다 성령님의 뭘 받아요? 충만함을 받았어요.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거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 받은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령님은 같은 분이지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때를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산다, 그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내일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내일 또 받아야 합니다. 연속성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단어가, 하나님의 단어가 성경 66권에 수백 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나 설교 들을 때도 수백 번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한 번 딱 먹고 태어나서 밥을 딱 먹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밥을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밥을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이 방언 얘기 납니다. 방언으로, 사투리입니다.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이제 성경 놓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히브리어로 제가 강의를, 설교를 한다라면 우리 형제자매들 히브리어를 모르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은 욕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능력이 있으면은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갈릴리 사람으로서 히브리 말을 한다라면 우리 형제자매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면 나는 무슨 말로 해야 되냐면은 우리 한국말로 해야 돼. 우리 형제자매들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해야 돼. 한글로. 그러니까 한글로 하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은 설교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 알아듣죠? 복음을 알아듣죠? 천하 각국에 다 이방인들이 또 다 모였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들이 성령님을 받고 내주한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뭐가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독일어도 말을 하고 불란서도 말을 하고 영어도 할 수 있고 중국어도 할 수 있고 한국어도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말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말밖에 모르니까 어떠한 제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한국말로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막 말을 하니까 한국 사람이가 앉았는데 한국말로 다 알아듣고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3천 명이 수가 더하더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영국에서 온 사람들도,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거기서 사도들이 중국말로 복음을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중국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러시아의 말로 알아듣고요. 이게 어떨 때 나타났다고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그들이 누구냐? 천하 각국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냐면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 자들이에요. 이 임한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 뭘 받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갈릴리 사람인데도 중국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중국말로 얘기할 수도 있고, 갈릴리 말로 막 설교를 해도 중국 사람은 뭐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중국말로 알아들을 수 있고.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런데 자,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제 보니까 조금 더 읽어봤어요. 6절입니다. 6절 읽을게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중국말도 할 수 있고, 또 중국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중국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중국말로 이걸 다 알아들을 수가 있겠냐, 내가 이거. 뭐 때문에요?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나온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그래서 오늘날 방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와 못하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방언을 한다라면 반드시 뭐 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통역하는 자. 네?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쭉 넘어가셔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과 말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방언을 하는 것이 덕이에요, 아니에요? 방언이 필요 없다, 방언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방언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방언을 하게 되면 분명히 통역하는 자가 있어요. 내가 어떤 얘기가 나바나바 사박다리 나바나바 사박다리 나바나바 사박다리 나바나바 사박다리, 만약에 이 방언을 했어요. 이 라바라바 사박다리 나바나바 사박다리를 했을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자라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나바나바 사박다리 나바나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통역하는 자가 있어라.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방언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뜻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바나바 사박다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보시오, 이 말씀이라면 이 뜻을 통역하는 자가 통역해주고 아니면 자기가 해도 알아야 된다. 근데 오늘날 종교인들은, 기독교 종교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도 중에 뭐 했어요? 방언했지요.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창세기 22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이 아니라 11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창세기 11장. (11장) 1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언어가 말이 하나라는 거예요. 말이 하나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고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경고의 굽자하고 이의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영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고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다같이 시작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혼잡게 만들었어요. 혼잡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헤어지지 말자 말이지. 말도 하나예요. 예? 한글밖에 없다 그러면 한글밖에 하나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하늘에 다 두고 쌓아가지고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하나로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의 의까지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인간의 이 의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을 그 탑을 흩어버리고 모든 백성을 흩어버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이랬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언어가 오늘날 세계 각국 언어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100개가 넘을 거예요. 만약에 독일어를 가지고 우리가 독일 말을 들으면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일본어를 들어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독일어로 설교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리 속에 복음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각 나라의 언어가 100개도 넘는 언어들에 혼잡하게 됐던 언어들을 하나로 묶어야만 진리의 복음이 하나로 전파되는데 이 역사가 바로 오순절날 역사였던 겁니다. 말씀 여러분 안에서 정말 믿음이 되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가 여기 와서 아바다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오순절을 통해서 모든 세계 각처의 언어에 맞도록 뭘 하셨냐면 통역을 다 해놨어요. 뭐 해놨어요? 이 성경책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어디의 언어로 말로 통역해놨지요? 한국 언어로 번역해놨지요?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도 있죠? 독일어도 있죠? 중국어도 있죠? 지금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슨 정말 저걸 받았다 그래서 그걸 막 풀이하고 어떻게 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전 세계 인구들을 전 세계의 복음을 퍼뜨려야 되겠다는 거, 전 세계를 내가 모든 영혼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갖고 오순절날 방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앉아서 어디에 막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하는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통해서 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복음으로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말씀 중에 사단이 어떤 자에게 들어가서 몸을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서 이제 두루 돌아다녀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두루 찾아다녀 보니까 있을 데가 없어서 다시 있던 집으로 다시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려고 왔더니 그 사람 집이 수리가 되어서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서 혼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전보다도 더 큰 마귀 7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전보다도 더 악해졌고 더 심하더라 말이죠. 사탄이 나왔다가 다시 나갔다 내 집에서 나에게서 사탄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내 집에 안 들어올 것 같지만 또 들어옵니다. 내 생각이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 안 날 것 같지만 그 생각이 나를 또 사로잡잖아요. 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요한서를 통해서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 마귀가 멸해진 사실과 마귀가 고해야 될 집이 청소된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완전히 이제 부서져 가지고 마귀가 들어올 집이 없는 상태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죽으심이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았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뭐가요? 마귀가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자리를 잡을 집이 이제 무너지고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어땠습니까? 송아지는 다 각을 떠가지고 갈라놓으니까 각을 뜬 사이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지나가서 다 제물을 불태웠는데 비둘기는 가르지 않았어요. 왜요? 작아서요. 내가 이 정도 오늘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거 용서 안 해주겠냐 그랬더니 솔개가 까마귀가 가르지 않은 비둘기 사체 위에 계속 먹이를 쪼아먹으려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 솔개가 내려앉는 것을 못 내려앉도록 계속 쫓고 있었어요. 누구를? 까마귀를 쫓고 있었다. 언제까지 우리는 까마귀를 쫓아야 됩니까? 까마귀 쫓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언제까지 죄짓고 또 죄짓지 말아야 돼. 죄짓고 나면 후회하고 죄짓고 나면 이거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아 때 40일 동안 주야로 심판을 받고 나서 물에 다 잠겼잖아요. 다 천하가 다 잠겨 다 기지개 다 죽었어요. 까마귀를 노아가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나갔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또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는 왕래한 것은 무엇 때문에요? 까마귀가 나가니까 물 위에 뭐가 많아요 지금? 죽은 시체들이 많아서 시체들 뜯어먹고 돌아다니다가 배가 부르면 또 다시 앉아서 쉴 데는 없으니까 잠잘 데는 없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나가서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시체 뜯어먹고 또 들어와서 잠잘 때 방주에 들어와서 잠자고
그런데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어땠죠? 비둘기는 고할 데 없으니까 그냥 날라 들어왔어요. 나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하니까 맞습니다. 그 언제까지 그런 자책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요. 때는 다가오는데요. 내 날이 내일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37절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지금 목사가 설교하듯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뭘 받으라요?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 선물로 받는다 말이지. 설계가 계속 날라 앉으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쫓았어요. 계속 쫓았어요. 왜? 앉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번제드렸던 제물에다 설계가 앉으면 까마귀가 앉아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불을 지나간 각을 뜬 그곳에 불을 지나간 데는 설계가 앉을 수 없어요. 왜? 불로서 다 태워버렸으니까요. 앉을 수가 없죠. 어디가 날라 들어와요? 태우지 않은 각을 뜨지 않는 그 비둘기에게 계속 날라. 오늘 아침에 자고 눈을 뜨는 순간에 또 설계가 또 날라들어와. 어떤 설계가요? 내가 어저께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는 세상에 설계가 또 날라들어와. 또 오늘 가정에 이런 것이 이렇게 또 날라들어. 이거 언제까지죠? 죽을 때까지도 이 설계는 날라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이나 430년인가 400년 동안에 객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가지만 객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그네와 객으로 되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삶을 우리는 영위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노아가 이제 까마귀가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요. 까마귀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가 또 날라 들어왔는데 보면은 또 잠자고 또 나갔다가 또 잠자고 또 나가 까마귀가. 근데 비둘기는 내보냈더니 날라는 금방 들어왔어. 비둘기는 왜 그럴까요? 나가서 보니까 비둘기는 시체를 안 먹죠. 비둘기 앉아 있을 때도 없고 시체를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쉴 데가 없으니까 그냥 날라도 나가지 않아요. 이제 비둘기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어보고 이제 비둘기를 한번 내보내봤어요. 이 비둘기가 나가더니 비둘기는 날라오는데 뭐냐면은 이 새싹에 새 잎을 입에 딱 물고 들어온 거예요. 새싹을 물고 들어온 거예요. 이 새싹이 뭘까요? 바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새 생명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앉았듯이 약속대로 새 생명이 이제 노아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증거했더니 많은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믿지 않는 자는 술 취했다 말이에요. 술 취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구원을 어느 날 내가 확실하게 제사 안 받고 성령의 임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고 살아간다 할 때 그때마다 뭐가 나오느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 안에서 나타나고 내 입에서 나타나고 말이죠. 간증이 나오고 말이죠. 형제자매의 사랑이 정말 싹트고 말이죠. 그 전에는 뭐예요? 구원을 받아서 형제자매라고 그러지만 내 안에 능력이 안 될 때는, 성령이 충만히 안 될 때는 형제가 미워, 목사가 미워 말이죠. 교회가 미워요. 목사 보면 귀찮아요. 형제 보면 귀찮아요. 그 이름 듣기도 싫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도 막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누구 앞에 가서도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삶이 편안해요. 자기 가정이 행복해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녀나 부모를 만나도 편안해요. 좋아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권입니다. 특권. 이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 성산의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모여서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고 또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자 이제 에베소서 넘어가서 교회 장식을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이게 이제 교회인데요.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요. 우리 집을 지을 때에 보시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다면요. 여기 기소를 하잖아요. 기소를요. 기소를 하는 것이 이 모퉁이 돌이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를 위해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움을 입은 자다 이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들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먼저 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시고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세우신 부분을 입은 자니, 건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자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22절 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해야 될 집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제목이 저 설악산에다 적송을 갖다 비워다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잘라서 베어서 다듬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지어갑니다. 맞죠? 그래서 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5장입니다.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원해서
사람이 젊은 청년과 젊은 정말 아가씨가 둘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비유했어요. 그러면 자,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받아요? 성령이 각자가 임했어요? 단체로 임했어요? 각자가 임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혼하는 모습은 그러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됐다 그러는데 이 비밀이 크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발에서는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연합입니다. 연합. 이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누구와 교회가 결혼하냐면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결혼할 때는 교회가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각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은 각자가 물론 이제 각자가 결혼하는 건데 연합을 보니까 교회가 들림 받는 거구나. 개인의 신앙을 보면 개인이 들림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교회가 들림 받는 거라, 교회가. 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분명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그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성전이나 이 건물을 주안점으로 해서 형제자매들이 모이잖아요.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떡을 떼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은혜를 나누는 이 놀라운 이것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날 기도 중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도 맞는데 기존에 정말 구원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너가 지금 돌보고 있냐 이거죠. 우리 사모가요. 자매가 항상 나보고 그래요. 오늘 집 청소를 깨끗이 했대요. 왜 청소 깨끗이 했어? 수고했네 그랬더니 이러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집에서 빨리 언제 이사를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집을 준 것도 깨끗하게 못하는데 만약에 다른 집을 주면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로 깨끗하게 다른 거 주실 때까지라도 그때까지라도 깨끗하게 있어야 되지 하는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 회사 일이든지 가정 일들도 마찬가지야. 가정은 가정 위치에서, 아내는 아내 위치에서, 자녀는 자녀 위치에서 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모든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정말 일들을 내가 충실히 못해져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집을 뺏어버리고 다른 집에 만약에 가서 살아라면은 나는 또 살아야 된다 말이죠. 나는 이 집이 좋대요. 왜 좋냐 그랬더니 이제 살기도 오래 살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좋대요. 층도 높지 않고 다리가 아파서 그 엘리베이터가 잘 저를 때는 걸어 내려가도 되고 올라와도 되고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오늘 예배 참석지 못한 형제자매들 많을 겁니다. 정말 나에게 맡겨진 내 영혼을 나의 뭐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이 영혼들을 내가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각각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는 받아서 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